우리 찬양대원들 혹시 이 노래 알아요? 푸른 하늘은, 맞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그 노래 알아요? 이게 반달이라는 제목의 동요입니다. 그럼 이건 알아요? 고드름 고드름 수정고드름 알아요? 고드름이라는 동화예요. 이 노래는 아나? 꼬부랑 할머니가, 다 잘 아시죠? 아동 문학가이고 작곡가인 윤극영이라는 선생님이 일제강점기 때 1927년도에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동요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이분이 작사 작곡한 곡 중에서 아주 유명한 곡이 하나 더 있어요. 동요 제목은 뭐냐면 설날인데 여러분들도 잘 압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게 이분이 쓴 설날이라는 동요입니다. 근데 이 동요를 부르면서 여러분, 까치까치 설날이 왜 어저께래요? 까치까치 설날이 왜 어저께인가? 많은 이야기가 있대요. 옛날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신은 그 신정이 있었어요. 신정. 그것을 까치 설날, 어제 설날이고, 우리 민족들이 맞이하는 구정, 설날이죠. 그것은 오늘이라 이렇게 해서 까치 설날은 어저께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이제 설 명절에는 막 색동적으로 입잖아요. 근데 그런 색색의 옷들이 까치 몸에 있는 그 색깔하고 비슷하대요. 근데 이 색동저고리는 설날 명절 전에 딱 준비를 해놔서 뭐 그렇다나 그런데요. 그리고 음력 12월 31일, 오늘이 음력 12월 31일 맞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날을 작은 설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치설, 아치라는 손 우리말이 작다는 말이래요. 아치설이라고 했대요. 그것이 까치설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전해졌다 어쩌다 그런 설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까치까치 설날입니다. 내일은 우리 설날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죠? 이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 자녀들,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들 전부 다 사랑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다 똑같은가요? 다 똑같아요? 아니에요. 아들이라도 다 같은 아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요즘 포도를 따야 되는데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포도 좀 따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예 아버지, 정말로 바쁘죠. 제가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열심히 일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대답한 대로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보니까 큰아들은 포도원에 오지 않았어요. 보이지를 않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 포도원에 가서 좀 도와줘라,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작은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같이 귀한 막내를 꼭 포도원에 가서 일 시켜야 되겠어요? 일꾼들도 많은데 나까지 가야 돼요. 나 싫어요, 안 갈래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나중에 그렇게 퉁명스럽게 아버지에게 싫다고 한 것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식들 중에는 말로만 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죠? 전화로, 아이고 어머니
요즘 날씨 춥죠? 보일러 좀 많이 올려놓고 주무세요. 어머니 요즘 좀 건강이 안 좋으신 건데 좀 잘 좀 드세요. 밖에 나가서 운동도 좀 하실 거요. 말로는 다 해. 문자로는 다 해. 근데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간에서는 전화도 안 합니다. 뭐 문자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자식은 가끔씩 와서 다 해놓고 갑니다. 냉장고에다가 먹을 것도 가득 채워놓고 갑니다. 나중에 떠난 다음에 보면은 아래목 이불 속에다가 용돈을 넣어가지고요, 거기다 용돈도 넣고 가고요. 무릎 관절이 안 좋다고 하니까 올 때양 파스를 어떻게 많이 사왔는가, 그 많은 파스도 사다 놓고 가곤 합니다. 물론 말로만 하는 큰 놈도 가끔 와서 행동으로 하는 작은 놈도 다 누구 아들이에요? 다 내 아들이에요. 내 자식입니다. 다 사랑스러운 자식이에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없는 것처럼 큰 놈도 작은 놈도 말로만 하는 놈도 와서 행동으로 실제로 하는 놈도 다 내 아들이에요. 내 자식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놈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자식에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습니다.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12아들 모두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다른 아들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미워할 정도로 요셉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부모님이 모든 자식들을 편애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도 자식들은 알아요. 아마 대부분의 가정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는 이것이 있어요. 이것. 모든 가정에 이것이 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섭섭함이에요. 섭섭함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어찌 아들놈이, 그것도 큰 아들놈이 아버지 죽으면 저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 둘째 아들놈이, 이 아들 녀석에게는 아버지보다도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재산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해요. 응? 아버지보다도 재산을 더 좋아하는 그 둘째 녀석,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섭섭합니까? 이런 아들이 재산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기뻐해서 잔치를 베풀기로 서니 이런 아버지의 마음도 몰라주는 그 큰아들이 너무나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큰아들은 또 큰아들대로 섭섭합니다. 나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농사짓고 땀을 흘리고 가축도 키우고 고생했는데 이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잖아요, 아버지. 이런 나에게는 친구들, 이웃들 초청해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준 적이 있냐고요, 아버지? 없잖아요. 그러니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 아마 자주 한 것 같아요. 명절날만 되면 저는 이 생각이 나요. 명절날 아침 이제 어머니랑 저희 아내랑, 그러니까 어머니 며느리죠, 그리고 제 딸들이랑 어머님의 손자들, 손주들, 그리고 제 남동생이랑 이제 명절날 아침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목사니까 설교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예쁜 딸 셋도 낳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된 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분명 예배 드릴 때 어머니도 아멘 했거든요. 아멘 했어요. 근데 예배 후에 저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면서 혼자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섭섭하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고생하면서 저놈의 자식 공부시켜놨고 목사 만들어 놓았더니 뭐? 하나님이 다 했다고?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어머니도 잘 알아요. 근데 아들이 엄마의 고생을 알아주지 못한 것 같아서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나는 아파도 너는 아프면 안 된다. 나는 배고파도 너는 배고프면 안 된다. 나는 못 배웠어도 너는 많이 배워야 한다. 나는 가난하게 살았어도 너는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 사랑을 주고 또 주고 그렇게 키웠는데 그 아들이 어찌 어머니에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이젠 설 명절이면 이런 어머님의 모습조차도 볼 수 없어요. 벌써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에게 섭섭함이 없을까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섭섭함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를 낳아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 낳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형님은 장남이고 장손이라고 말이야. 대학까지 가르치고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말이야. 돈 벌라고 하고 큰언니한테는 큰형님한테는 그렇게 잘해주고 나는 왜 맨날 찬밥 신세예요? 나는 엄마 아빠 아들 아니에요? 난 어디서 주워왔어요? 여러분, 자식들도 나름 부모님에게 섭섭함이 있습니다. 다 내 자식들이고 다 사랑하는 가족들인데도 여러분, 가정에는 이런 섭섭함이 있어요. 가정에는 말썽 피우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마다 이런 부모 속을 썩이는 자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부모를 분노케 하는, 그래서 속상하게 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의사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분노에 대한 연구를 했대요. 먼저 이렇게 남자를 데려다가 화를 낼 때, 여러분, 남자들이 화나면은 어떻게 해요? 힘센 쏘에서 막 콧바람이 휙휙 나는 것처럼 여러분, 남자들이 화나면 막 훅훅 합니다. 근데 그 남자들이 화날 때 코하고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김을 의사들이 이렇게 싹 한번 모아봤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화학 처리를 해봤더니 노란 액체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액체를 실험용 쥐에다가 주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얼마 안 지나서 그 쥐가 죽어버리더래요. 마찬가지로 여자를 데려다가 여자가 막 화를 내요. 여러분, 여자가 화를 나도 이 코에서 입에서 막 슉슉거립니다. 그죠? 여러분, 화날 때 막 슉슉거리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화날 때에도 그 코하고 입에서 나오는 김을 싹 모아가지고 화학 처리를 해봤더니 역시 노란 액체가 생기더래요. 근데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난 여자가 만들어낸 노란 액체가 더 강력하더래요. 남자 거보다 2배나 더 강하더래요. 여성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치명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막 화나고 분노하면은 속 상하는 거예요. 속이 썩어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줄도 모르고 부모님을 분노하게 해가지고 부모 속을 상하게 하는 불효 자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 영화를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박중훈인가 그 유명한 배우가 나와요.
그 사람이 목사로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짜 목사예요. 깡패 사기꾼이 어떻게 해갖고 목사가 돼요. 근데 목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도율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가짜 목사로. 근데 이 가짜 목사가 그래도 이제 흉내는 내요. 흉내. 설교 흉내도 내고 기도 흉내도 내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흉내만 내는데 막 금요 심야 기도 때 기적이 일어나요. 병자들이 낫고 막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이 가짜 목사가 부임한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놈이 말썽꾸러기인 거예요. 말썽꾸러기인 거예요. 머리도 막 길게 하고 여기 염색 브릿지하고 다니고 염색하고 다니고 여기다가 막 피어싱인가 해갖고 여기다가 반지 끼고 다니고 막 청바지도 찢어진 거 입고 다니고 여기에 막 쇠사슬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담배 피우고 교회에 오면은 막 여학생들 찝쩍거리고 교회 오면은 저쪽에 가서 담배 피우고 깔랑깔랑 침 짹짹 밟고 이 장로님 아들 하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이놈 자식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데리고 당회장실에 찾아갑니다. 목사님은 능력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말썽쟁이 아들 좀 어떻게 좀 새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근데 그 목사님 앞에서 제 아버지 있는 데서도 아주 건들건들 하는 거죠.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 가짜 목사, 옛날에 깡패였던 이 목사가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장로님이 보는 앞에서 예 장로님 제가 우리 아들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한테 누구누구야 너 좀 이제 나오고 해서 너 한번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아이가 돼보자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니까 이 말썽쟁이 아들이 그 목사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 가짜 목사가 그 아들을 데리고 저 화장실 뒤로 갑니다. 그 건들건들하는 아들한테 딱 가요. 이 새끼야 너 똑바로 안 서? 너 담배 줘봐. 가지고 그 목사가 담배를 딱 갖고 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막 목사님이 담배 피고 하니까 담배를 피다가 여기 혀에다가 쫙 해갖고 끄면서요. 이 새끼 너 무릎 꿇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겁을 먹고 그 목사님 앞에 막 무릎을 꿇어요. 너 앞으로 머리 이거 염색 다 풀 거야 안 풀 거야? 아 예 풀겠습니다. 너 찢어진 청바지 벗을 거야 안 벗을 거야? 벗겠다고. 그 다음 주부터 이 아들이 변화됐어요. 목사님한테 깍듯하게 하고요. 아버지한테 성도들한테 깍듯하게. 여러분 이렇게 가정마다 부모님 속을 상하게 하는 부모님을 분노케 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식을 분노케 하는 자식의 속을 상하게 하는 불량 부모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자녀들에게 섭섭하게 하는 부모님들도 있고 부모님께 섭섭해하게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자녀들도 있고 말로만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잘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말썽 피우는 자식들, 부모님을 분노케 하는 자식들, 물론 자식들을 힘들게 하는 불량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에요. 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에요.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업입니다. 상급이에요. 아멘. 말썽 피우는 자식도 내 사랑하는 자식. 여러분 뭐라고 해도 나를 낳아 키워주신 내 부모님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부모가 어찌어찌 하든지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낳아주신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는 부모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식구예요. 한 식구. 시편 128편 3절 말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모든 사람들이 이루는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그 화목한 가정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요, 물론 가정에 섭섭함도 있어요. 대부분의 가정은 섭섭함도 있어요. 대부분의 가정은 말썽 피우는 자식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는 뭐냐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자식들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님 말에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자식들은 마땅히 부모님께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 돼요. 부모님은 자식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 돼요. 이것이 부모 자식 간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 부부 간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아내 또한 남편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화목할 수 있어요. 자녀들 간에도 질서가 있어요. 형, 동생, 누나, 언니, 이 간에도 서로 지켜야 될 질서가 있어요. 이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가정이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가정이 행복할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면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질서와 함께 사랑, 은혜가 공존해야 합니다. 가정에 사랑만 있어도, 은혜만 있어도 결코 화목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질서와 사랑이, 권위와 은혜가 함께 공존해야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야만 했던 작은 아들이 매사에 훈계하고 매사에 책망만 하고 매사에 회초리만 들었던 그 아버지만 생각했다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못했을 것입니다. 훈계, 책망, 회초리, 징계, 진노가 무서워서 무척 망설이다가 결국은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따뜻한 품, 너그러운 마음, 힘이 있지만 온유한 음성, 그 사랑을 생각했기에 작은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겠다고 결단합니다. 역시 무척 망설였겠지요.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에게 있는 나에게 베풀 그 은혜 때문에 결국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는 질서와 더불어 반드시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사랑과 은혜와 더불어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더 큰 사랑을 베풀고 먼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 있는 가장 큰 권위자인 아버지가 먼저 사랑합니다. 먼저 은혜를 베풉니다.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버지 달려갈 필요 없어요. 그 녀석이 달려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근데 아버지가 뛰어가요. 그래서 먼저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아버지에게 입 맞춰요. 자식에게 입을 맞춰요.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줍니다.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위자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버지가 먼저 은혜를 베풀고 먼저 사랑을 베풉니다.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몇 년 전에 한 마을에서 명절에 그 고향 마을에 찾아오는 자식들, 며느리들에게 여러분 위로가 되는 프랑카드를 걸어가지고 유명해진 그 문구가 있죠. 여러분 그 동네 이장들이 그걸 걸었답니다. 뭐라고 하냐면 며느라가 어서 오니라. 이번 명절 설거지는 이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여러분 이 프랑카드를 걸었대요. 여러분 명절날 우리 남편들, 힘있는 남편들, 시아버님들 상만 폈다 접지 말고 한번 설거지 한번 해줘 보십시오. 며느리가 좋아합니다. 아버님 올 여름 휴가 때 저희들이랑 같이 외국 여행 가요. 시어머니가 아가 뒷일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너 어서 빨리 저 친정집에 가봐라. 그러면요 자식 며느리의 뭐가 열려요? 지갑이 열려요. 더 크게 열릴 것입니다. 마땅히 할 도리 그 이상으로 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은 은근히 시아버님한테 그 설거지를 기대하면 안 돼요. 어서 친정으로 가라. 그 시부모님에서 은근히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더 잘하십시오. 더 잘하십시오. 내일 설날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많이 만날 거예요. 자녀들도 다 모일 겁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린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행복하고 화목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얻는 그런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명절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그동안 못다한 정을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섭섭했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명절에 모이거든 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먼저 끌어안아주고 좋은 음식 나누면서 잔치를 베풀고 정말로 주님이 태초의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았던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도일교회 모든 가정들 이 명절에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향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도일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위급하고 다급한 일 없도록 이 명절 어간에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긴 연휴가 되면 우리나라에도 뭔 사고가 일어날까 조마조마합니다. 하나님 큰 어려움 없도록 이 민족, 이 나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섭섭함이 있고 혹 좀 껄끄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명절에는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정말로 서로 사랑을 듬뿍 나누고 돌아오는 명절이 되도록 가정 모든 가정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